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 구약성경 417쪽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 7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던 놀라운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그 왕들의 이야기가 지나기 전에 또 사무엘 상하와 역대기, 왕이 일어나기 전에 중간에 끼어있는 것이 사사기인데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이야기가 사사기하고 룻기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 왕이 있기 전 하하 때는 이제 그 다윗도 나오고 사울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 사무엘 상 또 사사기 이런 시대를 살면서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은 혼란과 또 전쟁과 심판과 패배를 겪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하였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는지를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참된 회개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아직 어렸을 때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당시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엘리의 귀도 어두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것은 엘리의 신체적인 눈과 귀만
어두웠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영적으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상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어린 사무엘이 그 이상을 보고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엘리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일 때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행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기, 제사 이것들을 갈취하고 자기 취향에 좋은 대로 막 가져가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죠. 그런데 마침 블레셋과 전쟁이 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전쟁에서 막 이기면 좋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전쟁에서 이겼으면 좋았을 텐데 전쟁에 막 져요. 그러니까 뭔가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그들이 쓴 방법이 뭐냐?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함께 나가면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약간의 미신적인 마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수능 볼 때 그 대문에다 엿을 붙인다거나 찹쌀떡을 붙인다거나 아니면 어디 이렇게 가게 될 때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간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마늘을 들고 간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징크스를 깨기 위한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자기만의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시험 보러 갈 때마다 회색 바지를 입어야 좀 시험을 잘 친다 뭐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이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법궤를 가져간 게 아니라.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법궤를 뺏겨버렸어요. 처음에는 그 법궤를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오시네? 라고. 근데 야 니들 쫄 거 없어. 대장부들처럼 힘내. 대장이 한마디 했더니 정작 싸워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지고 가져가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죠. 다곤 신전에다가 탁 세워놨더니 다곤의 팔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다곤의 머리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막 그 뭐 질병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돌려보낸 것도 아니고 예물을 막 재물을 쓰면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받은 곳이 어디냐?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 언약궤를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뭐 언약궤 좀 들여다본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그런데 법궤는 누구도 볼 수 없어요. 자, 누구도 볼 수 없어요. 제사장들 중에서도 그 법궤를 맡은 사람 외에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이 포장을 해 놓으면 짊어지는 사람은 그걸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포장해 놓은 거, 그거를 다 싸는 거는 제사장들 중에서 맡은 사람이 딱 하고 그 외에 옮기는 사람은 옮기는 일만 해야지 이렇게 떠들러 보면은 안 된다. 그래서 심지어 그것을 옮길 때 뛰었다고 만진 사람도 죽잖아요. 법궤는 그래서 어떻게 옮겨야 된다? 짊어지고 옮겨야 된다. 짊어지고. 하나님 정해주셨어. 싸는 사람이 따로 있고 절대 들여다보지 마라. 성물. 아무도 들여다보지 마라. 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들여다봤더니 성경에 70명이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다른 버전에는 5만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5만 70명은 오기 잘못 기록된 것 같고요. 70명 정도 죽었다고 보는 게 학자들의 모든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여다봤다고 7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법궤를 모시고 오고 싶은 경외의 마음도 있으면서 어떤 마음도 있어요?
두려움의 마음이 있어요. 가까이 왔다가 우리가 혹시라도 안 그러려고 하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다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혹시 우리가 그 법궤 가까이 지나가야만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법궤가 막 그 효력을 막 발휘하면 어떨까 하는 이 죄악된 인간의 두려움이 이 법궤를 못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놔두고 20년을 그리고 그 아들 엘르아사를 구별해서 법궤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1년 지나 2년 지나 20년이나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20년.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있는데 이 아비나답의 집은 막 또 복을 받네요.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그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또 배도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법궤가 사모가 되는 거예요. 내가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이 법궤가 우리 가까이 왔을 때 또 얼마나 큰 유익을 줄까.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계실 때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사모했다라고 합니다. 2절에 보면 법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고 하는데 사모했다라는 말은 뭐 그냥 사랑했다 이 뜻이 아니라 슬펐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슬프고 뭐 부르짖고 막 그런 거, 애도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지 못한 우리의 죄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거,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 때문에 울부짖고 슬퍼하고 애도하고 그것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사무쳐서 나오는 것들이겠죠. 그렇게 사모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3절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해서 법궤를 모셔오고 싶어가지고 그 울부짖고 슬프고 애도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 20년 동안 이들이 아스타롯과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 우상들을. 그게 근데 우리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다른 것도 못 버리고 이렇게 꼭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들의 마음, 이 사모하는 마음, 슬픈 마음, 애끓는 마음도 내가 알겠지만 그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셔오고 싶으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너희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이 모든 신들을 너희에게서 다 제하여 버리고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돌아오려거든 제가 요즘 이 돌아오려거든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자, 돌아오려거든 슈브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돌아온다가 이렇게 방향을 돌린다가 아니에요. 옛날을 기억해서 언약을 기억해서 그 기억을 잡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에요. 예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세요라고 표현할 때도 하나님 우리와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돌아오려거든 슈브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꾸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신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셔. 나 니들 심판할 거야. 니들 다 싹 쓸어버릴 거야. 말씀은 그렇게 하신데 뚫어져라 우리 쳐다보고 계시면서 저것들 언제 구원해줄까 하나님 그러고 계세요. 누구만 돌아서냐? 인간만 돌아서 인간.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우리의 삶을 다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방 신들 아스타롯을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바알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든 다른 신들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알, 아스타롯 이런 숭배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이제 참 회개하고 결단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장로의 신학대학에 가면 미스바 광장이라고 있어요. 광장이라고 표현하기 너무 우습게 좁은 공간이지만 시국 이런 사태가 있거나 학교에 무슨 이슈가 있거나 하면 그 미스바 광장에 모여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미스바 광장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곳이라는 어떤 의미가 부여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미스바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곳에다 물을 붓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니까 물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옛날에는 우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거든요. 예. 지나가다가 대추야자 나무가 있다. 그거를 발견하면 오아시스가 있다는 뜻이고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았구나. 이런 뜻이에요. 요즘 같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 이 물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쏟아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의 전부를 쏟아 놓고 그리고 나서 뭐까지 해요? 금식까지 하는 거예요. 음식도 안 먹어요. 오늘날처럼 먹을 게 막 천지여 갖고 아침 점심 저녁 먹고 과일 먹고 후식 먹고 야식 먹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하루에 많이 먹어봤자 2끼 먹을 수 있을까 말까 할 때. 그리고 거친 잡곡 그 정도가 다이고 제대로 빠진 잘 도정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도정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것 가지고 만든 음식들을 먹는데 그 음식조차도 내려놓고 금식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음식이 가득 찼을 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냥 굶는 것도 힘들어. 근데 먹을 음식이 없는 그 시대에 지금 한 끼를 놓치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과 같은 그 귀한 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엎드린다는 것. 이것은 나의 전부를 나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이렇게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진짜 하나님 앞에 아스타롯과 바알을 제거하고 정말 귀한 물과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자. 이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리를 듣고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네. 근데 하나님 앞에 이들이 금식하며 헌신하며 회개했더니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날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법궤가 나왔는데도 블레셋에게 졌어요. 그런데 법궤가 아니라 이들이 물을 하나님 앞에 붓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금식하며 온전한 회개로 나가니까 하나님의 큰 우레, 천둥 소리 이런 것들을 내셔가지고 블레셋을 온전히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을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으로 싸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20년 만에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20년을 그냥 하루처럼 돌이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요.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세우고 그 돌 이름을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이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리고 온전히, 그러니까 시험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근데 삼손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16장에 나오는 삼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그래서 지정하신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면 안 돼요. 자기 정욕대로 살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특별하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의 삶. 그래서 나실인은 세 가지를 철저하게 금지합니다. 첫 번째, 뭐 마시지 마라.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마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먹지 마라. 그러니까 포도주만 먹지 마라가 아니라 포도 열매도 먹지 말아요. 나실인. 그 포도와 관련된 모든 음식 섭취 금지. 자, 그럼 건포도, 백설기 떡에 들어가 있는 건포도 못 먹어요. 먹으면 안 돼. 너무 율법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실인, 너는 내가 구별해서 내 일에 쓰려고 특별히 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준 계명이에요. 이유? 잘 몰라요. 왜 그런지. 뭐 술 마시면 실수할까 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두 번째,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특별히 삼손은 머리카락에서 힘이 났어요. 다른 나실인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머리카락 자르지 마라가 두 번째. 세 번째, 시체와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마라.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부모님의 시체에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삼손은.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의 시체에 손을 대고 꿀을 땄어요. 그것으로 퀴즈를 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또 막 다 죽이기도 했는데, 자, 그리고 뭐 이건 나실인의 규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1, 2, 3번 나실인의 규정은 아니지만 성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실인. 근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음행을 범했다. 그래서 성결 규정을 위반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 머리카락을 잘라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카락을 자를 때도 이 들릴라가 몇 번을 물어보고 몇 번을 속이고 하는데도, 그러면 이 여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깨닫고 벗어나야죠. 근데 빤히 눈으로 보면서 야, 나 그냥 나를 한 7바퀴 묶어놓으면 내가 힘이 없어져. 눈 떠보면 묶여져 있네? 틱 하니까 열려. 그 다음에 내 머리카락을 7가닥을 따면 내가 힘이 없어져. 자고 일어났더니 그렇게 돼 있네? 그런 일들이 계속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결국 들릴라한테 내 머리카락을 밀면 나 힘이 없어져. 실토한 거예요. 괴롭다는 이유로. 그럼 머저리 그럼 머저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머저리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뻔히 사탄이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를 뺏어가려고 눈에 다 보이는 것을 하는데도 오메 하면서 나를 내어주고 있어 막. 삼손만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삼손. 네, 그래서 삼손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셨다는 직접적인 내용은 없지만 삼손의 이런 행태들을 봤을 때 아마도 들릴라를 만나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셨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 왜? 들릴라가 삼손을 꼬시려면 이제 조금 알딸딸하게 해야 더 잘 꼬셔지고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자기 얘기를 좀 술술하게 하려면.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삼손이 독주나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내용은 없지만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힘을 잃고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눈이 뽑히죠. 그리고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자,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러니까 저를 그냥 기억해 주세요. 너 삼손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답게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삼손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한 삼손에게 행동하셔서 그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게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 뜻입니다. 걔? 이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삼손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회개와 부르짖음을 듣고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함에 삼손의 힘이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이 삼손의 마지막이 두 기둥 사이에 나를 옮겨달라. 눈도 안 보이니까 혼자 걸어가지도 못하죠. 그래서 옮겨달라 해가지고 그 두 기둥 사이에서 온 힘으로 그걸 밀어붙여가지고 거기에 모였던 블레셋 사람들 3,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 안에 삼손의 타락과 삼손의 이 불순종은 못 보고 삼손이 죽으면서 3,000명 죽였다 블레셋 사람, 이것만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과연 삼손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면서 3,000명 블레셋 사람 죽인 것을 좋아하실까요? 막판에 3,000명 못 죽였어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살기를 원하셨겠죠.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사기 17장에 나오는데요. 미가는 자기 집에 우상과 개인적인 신당을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유가 뭐냐? 복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복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성전 너무 멀리 있고 너무 멀리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우리 집에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지나가던 레위인 하나를 붙들어서 고용하고 우리 집 제사장이 되어달라라고 하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위는 아니었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정해놓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결국 미가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대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린 삼손의 이야기에서도 삼손이 구원자는 아니었구나. 그림자일 뿐이구나. 근데 이 미가의 이야기에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그러니까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나 좋은 대로 갖다 붙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어떠함으로 해석해 갈 때 우리 성경의 기준, 다른 거 다 떠나서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냐, 죽이는 거냐, 정이냐, 불이냐, 악이냐, 선이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근데 내 중심으로서의 악, 내 중심으로서의 선, 내 중심으로서의 옳음, 그름, 그리고 내 마음대로만 해석하다 보면 그게 이단이 되고 결국 사이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어쩌면 신앙도 아닌 게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의 위험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하고 보고 듣고 할 때도 항상 뭘 기본으로? 성경을 기본으로 해야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부활주일인데 우리 교회 출석하지 말고 다른 교회를 가야 된다고 하나님 자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전도하려고?
부활주일 행사에 우리 교인들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날은 여기 오고 그 다음에 2주, 3주 그 사람 전도를 위해서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두 번째, 교회 공동체가 허락하는가? 담임 목사님이 허락하는가? 이 여러 가지를 따져야 돼요. 물론 담임 목사님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성경에 그릇되게 안 된다라고 할 때는 기도해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담임 목사님 밑에 있다면 순종하는 것이 어쩌면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해도 돼요. 어쨌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굉장히 위험하다. 자기 중심적인 해석은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상은 단순히 나무로 만든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래서 바알, 나의 주인,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나 물질을 더 의지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서 벗어난 나의 방식,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해도 돼, 괜찮아. 어쩌면 우상 숭배와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가와 같이 자기 생각과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총회나 노회를 통해서 기준을 내려주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말씀과, 제가 앞에 예배 인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배의 부름 막 이런 거 다 위에서 내려와요. 물론 내가 이제 거기에 조금 적절하게 이 말보단 이게 낫겠다고 빼고 또 더하는 말씀들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총회장님 메시지가 시국에 이러고 할 때 막 와요. 그래서 어떤 집회는 좀 위험하니 참석하지 말라, 이단성이 있으니 조심하라, 이런 메시지들이 와요. 총회에서. 물론 우리 교단 총회가 다 옳으냐, 그건 아니지만 우리 교단 총회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장로의 신학대학 통합측이라고 하는 교단이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 총회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교회는 또 딴소리 하기도 하죠. 나는 그냥 이렇게 가겠다,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그렇게 정해놓은 것들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근데 연구하다 보니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럼 바꾸는 것도 있죠. 연구하다 보니. 그래서 이단 연구도 열심히 해서 이단으로 판명되기도 하지만 또 이단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그들 스스로가 이단 정죄받기 싫으니까 이런 교리는 우리가 버리겠다 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 교리만 아니면 우리가 받아들여 주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인간이니까 우리가 다 정확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이 이렇게 66권이 있지만 이걸 이대로 다 수용하면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성경이 A 있고 B 있고 이게 조금 다를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 어려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숫자는 조금 다를 수 있고 장소가 좀 다를 수 있고 이름이 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내 방식의 예배로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마지막 구절도 이 이야기로 끝납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진짜 인간 세상, 제국에서 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들한테 내가 너희의 왕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결국 죄가 가득한 세상, 혼돈의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비극을 초래합니다. 삼손이 육신의 욕망을 따라 결국 영적으로 파멸된 것처럼, 미가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다가 결국 참된 신앙을 잃어버린 것처럼, 왕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서 혼돈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모든 삶은 비극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미스바로 돌아가서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내어놓고 헌신하며 금식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리고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도우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에베네셀, 도움의 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삶의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우리의 회개의 자리 미스바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에베네셀, 우리의 도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이스라엘의 죄를 돌아봅니다. 삼손처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며 미가처럼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왕이 없던 시대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미스바로 돌아가 주님 앞에 물을 붓고 금식하며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놓고 진실한 회개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남은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 맡기오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되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여기까지 인도하심이 사순절을 보내며 전심으로 회개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결단하는 백만인 성도들과 주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과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과 전쟁과 분열과 차별과 혐오와 가난과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